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속도도 참 빠르고 거리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런 나라지요. 미국만 가도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땅이 넓기도 하지만 그 인터넷 중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태국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설된 페이스북 계정, 우리말로 하면 아이디라고 표현하는데, 그 계정이 2200만 개라고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방콕 시민이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 혹은 거기 사는 사람 전부 다 두세 개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은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9시간 사용한답니다. 페이스북만. 그러니까 인터넷 앞에 모여서 사는 거겠지요, 방콕 시민들이.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거고, 방콕에 사는 어떤 시민이 시골에 갔다가 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었답니다. 독일 남자인데 막시밀리안 페른제브너라고 하는 독일 시민입니다. 태국에 와서 태국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저 시골 총구석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노점이지요, 노점을 하는데 저렇게 꼬치를 굽고 또 이것저것 팔고 있는, 부인을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나가던 태국 시민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찍고 수시로 올립니다. 소위 몰카 수준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인터폴에서 와가지고 체포해 갔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이 사람. 마약 밀매, 강도, 아동 포르노 밀매업자. 그래서 인터넷 적색 수배범이었는데 태국에 숨은 게 실수겠지요. 워낙에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찍고 다니거든요. 찍어서 마구잡이를 올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좋아서 춤을 추다가 너무 신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셀카로 찍은 거예요. 그걸 올렸는데 체포됐어요. 그 사람도 수배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이스북의 재미있는 모습들, 웃지 못할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방송사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온니엘이 사사로 있은 지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태평하였다, 평화하다, 휴식을 즐긴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40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려면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 신을 섬겼다라고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거든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이야기를, 예문을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으면 뜻이 있고 그 밑에 예문이 있어요. 이런 용례로 쓰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결혼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도적질하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사기치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하더라. 근데 이 이야기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다. 노아의 방주 사건 직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묘사하면서
결혼의 이야기를 가지고 써놓았을까? 결혼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 배우자로 삼고 그 사람과 인생을 나누면서 살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 결혼이지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살아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평생 친구가 될 사돈을 결정하는 것이고, 가문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과 함께 어울러서 인생을 설계할 한 집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은 단지 눈에 좋아서 뿅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저 배우자를, 저 집안을, 저 가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가치관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에 있어서 사사시대나 가인의 시대나 노아의 방주의 시대나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예뻐 보이는 것, 내 소견에 옳은 것,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사람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 선택하다 보니까 결혼식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합니다. 근데 목사님, 결혼식 끝난 다음에는 예배 잘 나올게요. 그 말 안 믿습니다. 못 나와요. 나오기 힘들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요. 내 가치관이 이미 주일의 예배를 포기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예식을 올리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예배 나오는 게 그 사람에게는 헌신일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다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함정인 것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암흑기를 보내던 백성들이 온열과 더불어 40년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평온함의 나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어집니다. 사사시대 일반적인 모습,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몇 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더라. 이것이 사사시대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곤궁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긴급함 때문에, 놀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환상을 바라본 뒤에 에스겔이 애절하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게 되었을 때에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되었건 모르드게가 되었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각해보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바로에게 잘 보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줄을 잘 서면
그래도 노예 생활을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그 안에는 회개의 기도가 같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엎드린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함의 나라, 평온한 교회, 평온한 가정은 소리 지르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의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죄를 놓고 민족의 죄악된 현실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교회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이 보일 때마다 거기 무릎 꿇어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가로막아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지면 수선해야지요. 더 낡아서 해지면 버려야지요. 커튼이 찢어지면 수선을 하든지 새로운 것을 갈든지 해야 됩니다. 의견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그것이 점점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불편함이 되어지면 공동체 나누어집니다. 따라가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내 의견이 달라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커지면 국가를 찢어버립니다. 국론이 분열되면 망가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찢어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찢어지면 망하는데 마음을 찢으면 살아납니다.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빗장 채워놓고 살아가던 사람이 힘들지만 그것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어서 내 속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속이 얼마나 지저분한가요?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지저분한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찢는 거예요. 부끄럽고 눈물 나지만 찢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해 주세요. 이것이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누가 내 더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어서 더럽고 추한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티끌 같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마음을 찢는 일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혹은 내가 마음을 찢을 때에 사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온함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마음을 찢는 일들이 우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온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 15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올 때 살아남은 갈렙 그 사람에게 공신전으로 내 옆에서 가장 많이 수고했으니까 성 하나 줄게요. 공신전으로 준 것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입니다. 후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거기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지요. 그것을 갈렙에게 줍니다. 자, 갈렙이 가서 기럇 아르바 헤르본 땅을 보고 나니 그러면 성 하나만 차지하면 그게 온전한 겁니까? 서울에 위성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수도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옆에는 작은 군소 도시들도 점령을 해 놓아야 이 성이 편안해요. 그래 둘러보니 그 주변에 있는 성 중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위성 도시가 점령이 되어야 이 땅이 더 안전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서 저 기럇 세벨을 점령하겠느냐? 그거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섭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서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여기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온니엘은 여호수아 때에 갈렙의 이야기, 갈렙의 사건, 헤브론 점령기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큰아버지 갈렙이 믿음으로 그 기럇 아르바죠, 헤브론을 점령할 때 이야기를 들었음직한 그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청년의 열정,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기럇 세벨을 점령했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럇 세벨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한 이후에 온니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동안에 온니엘 뭐 했습니까?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이고 유다 지파에서 유일한 사사인 온니엘이 결혼한 이후에 8년 뒤에 다시 사사가 되기까지 그 시간 뭐 했습니까? 사사로 부름받기 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이 숨죽이고 있을 때 온니엘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거기에 온니엘도 포함된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어도,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어도,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어도, 그래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했어도 그 역시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청년 때의 열정은 있었지만 결혼한 직후에 다 까먹어버리고 8년을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온니엘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하게 표현해서 잊어버림이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게요. 공동체 민의보다 내 결정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공허하게, 하나님 빠져나간 구멍하고 공허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의 방법은 이 빈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사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신의 이름인 것 같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로운 게 좋은 거예요.
큰 집 짓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 많이 낳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눈의 아름다움, 내 눈의 풍요로움. 평온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큰 기사와 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했던 기도 혹시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지난 주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즉각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평온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온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온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평온한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믿음으로 점령했던 젊은 날의 패기를 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거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의 역사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온니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 주고 물건 파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이제 네 거야, 네가 사가,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소유권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온니엘이 그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더 이상 막아주거나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 인생을 살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 식탁에 벌려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어주시면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도 이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만 가지고도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국가가 권력을 통해서 다 틀어막아도 선교 지평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가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온니엘 보십시오. 그는 청년 시절을 열정으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정으로 달려갔던 믿음의 청년입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서 쓰임받은 것은 그 청년의 열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헬스클럽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니엘과 같은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40년 이스라엘의 평온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다른 어떤 사사하고 다르게 그 사람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유익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년 이 나라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내 것 더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고질병 중에 고질병,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이 땅도 조선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고질병 하나 있지요. 파벌 싸움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읽어보면요, 기드온 같은 사사 물러났을 때 후계자 문제 때문에, 파벌 싸움 때문에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니엘 보세요. 그가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그 뒤에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사시대 패턴을 반복해 가요. 타락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나 온니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붙들렸던 사람은 자신의 것 추구하지 않고 파벌 만들지 아니하고 당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40년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평온한 삶의 비결, 마음을 찢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나간 생애 동안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내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너희는 오늘 택할 자를 고르라.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지,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 풍요와 다산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질지 지금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 오직 성령의 법 아래 머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알아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